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시죠. 그런데 사랑을 하시기만 한 게 아니고요, 우리에게 사랑을 요구도 하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라.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해야 될 사람들, 바로 그들이 우리인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나라는 이제 건국이 된 다음에 그 사사시대를 지나서 왕정시대가 되죠. 통일 이스라엘의 왕국의 왕들은 3명이었습니다. 사울이었고 다윗, 그리고 솔로몬이었죠. 그리고 솔로몬 이후에 나라가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나누어지게 되는데, 북이스라엘 그리고 남유다 이렇게 나눠지는데, 북이스라엘의 왕은 19명이 되고요, 남유다는 20명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왕 그러면 총 42명, 42명이 되었죠. 그 중에 어떤 왕이 가장 훌륭한 왕이었을까요? 단연 다윗이었습니다. 다윗이 많이 실수도 하고 부족한 부분도 있었지만, 지금까지도 이스라엘 백성은 다윗의 비열을 나라의 국기로 삼을 정도로 존경하고 있고요, 또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일컬어서 성경은 다윗의 자손 이렇게 명명을 할 정도로 다윗은 위대한 왕이었죠. 그리고 그 다음에는 누구였을 것 같습니까? 세상적으로 보면 솔로몬을 생각할 수 있겠지만요, 솔로몬은 노후에 참 믿음을 잘 지키지 못한 타락한 사람이 됐죠. 이방인 여인들의 치마폭 속에서 우상 숭배에 빠지게 되고요, 결국은 나라를 남북으로 두 동강을 내는 그런 요인을 제공했던 사람이 솔로몬이었습니다. 여러분, 명색이 그래도 성경에서 훌륭한 왕이라 그러면, 또 우리가 존경해야 되는 왕이라면 믿음이 좋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럼 누구겠습니까? 북이스라엘에는 19명 있었지만 왕이요, 단 한 명도 존경할 만한 왕이 없어요. 그래도 우리나라는, 대한민국에는 대통령이 몇 명 안 지나갔지만 그래도 존경하고 따를 만한 훌륭한 대통령도 있었어요. 그런데 이 북이스라엘은 19명 중에 단 한 명도 없었다니까. 그런 줄 아세요? 그러면 남유다 왕들 중에는 누가 그래도 존경받는 왕이었을까? 몇 명이 있는데요, 아사, 그리고 요사밧, 히스기야, 요시야, 이런 정도로 있겠는데요, 특별히 이 시간에 히스기야 왕, 정말 훌륭한 왕이었거든요. 성경에는 히스기야 왕을 뭐라고 말한 거 보십시다. 열왕기하 18장 4절 5절을 보면요, 그가 이제 그 히스기야를 말한 겁니다. 여러 산당들을 제거하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향하여 분향함으로 그것을 부수고 느후스단이라 일컬었더라.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더니. 히스기야는 왕이 되자마자 온 나라의 우상을 제거하고, 심지어는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조차도 이스라엘 백성이 우상으로 그렇게 섬기니까 그걸 부숴버릴 정도로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으로 섬겼던 왕이 히스기야였습니다. 또 히스기야는요, 이제 이제 왕이 되고 나서 얼마 있다가 아수르가 쳐들어오잖아요. 아수르는 당시 대제국이었습니다. 그때 이제 이사야 선지자의 도움을 받아서 하나님만을 철저히 의지하고 기도함으로 아수르 대군을 물리치죠. 과연 히스기야는 하나님의 보호를 받으면서 존귀한 왕이 되는데요, 역대하 32장 23절에 보면 성경에 히스기야를 뭐라고 말했냐면, 여러 사람이 예물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와서 여호와께 드리고 또 보물을 유다 왕 히스기야에게 드린지라 이후부터 히스기야가 모든 나라의 눈에 존귀하게 되었다. 그러니까 유다 나라에서만 존경받는 왕이 아니고요,
세상의 많은 나라들의 사람들도 존경을 할 정도로 훌륭한 왕이 히스기야였다 하는 거죠. 그런데 이런 히스기야에게 그만 중병이 찾아왔습니다. 죽게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직접 당시 이사야라는 훌륭한 선지자가 있었는데, 이사야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정리해라 인생, 하나님께서 너를 데려가신다고 한다, 직접 말씀을 하셨죠. 이 말을 들었을 때 히스기야가 절망을 하죠. 하나님, 나 죽을 수 없습니다. 아직 할 이야기 많은데, 할 일이 많은데. 그러면서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마음으로 절벽, 이 벽을 바라보고 오직 하나님을 보겠다는 거거든요.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를 함으로 그가 고침을 받죠. 15년 동안이나 더 살게 됩니다. 이 열왕기하 20장 5절 6절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내가 너의 기도를 들었고,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어주신 거죠. 내 눈물을 보았느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내가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겠고 내가 네 날에 15년을 더할 것이라. 그러니까 히스기야는 죽을 뻥에 들었지만 기도해서 15년이나 더 살았으니까, 여러분 15년 더 사는 거 이거 짧은 세월이 아니거든요. 귀한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래요, 히스기야는 정말 믿음도 좋고 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했었던 신실한 왕이었습니다. 그러면 죽을 병에서 고침을 받고 15년이나 더 살았으면, 여러분 세상에 이보다 더 큰 복이 어디 있어요? 그러면 그 15년 동안 사는 동안에 히스기야는 어떻게 살았을까? 궁금하지 않습니까? 복된 사람을 살았을까? 아니에요.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께 크게 실망을 끼쳤고 오히려 유다라고 하는 나라에 큰 해악을 끼치고 말았습니다. 특별히 두 가지 사건이 있었는데요. 이제 히스기야가 죽을 병에서 낫게 되니까 당시 신흥 국가로서 아주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있었습니다. 이 바벨론 왕이요, 워낙 히스기야가 존경을 받으니까 국제적으로 1호 사절단을 보내요. 많은 선물을 싸들고 찾아오지요. 문제는 뭐냐면 그때 히스기야가 마음이 교만에 사로잡힌 거야. 이게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살게 되고 이렇게 됐는데 마음이 교만한 상태로 있어요. 그래가지고 자기를 가시하려, 나 이런 왕이거든요,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능력을 입어서 산 사람이거든요. 그러면서 바벨론 사절단은 무슨 짓을 했냐 그러면 나라의 1급 비밀, 왕궁의 내용을 다 보여주고 심지어는 나라의 군기고를 보여줬어요. 1급 비밀이잖아요. 그리고 나라의 모든 좋은 것들 다 보여줘서 나 이런 사람이다, 이런 왕이라는 거죠. 결국 이것 때문에요, 나라에게, 유다 나라가 엄청난 해악을 받습니다. 나중에 바벨론이요, 이 견물생심이라고 유다의 보물들을 다 봐놨잖아요. 그러니까 기어코 쳐들어와 가지고 유다를 멸망시켜버리고 유다의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왕궁의 성전에 있는 것들을 다 빼앗아가 버립니다. 그리고 백성들을 포로로 끌고 갈 뿐만 아니라 나라의 왕의 후손까지도 끌고 가서 바벨론 왕궁의 환관으로 세웠어요. 쉽게 말하면 직원으로 세워가지고 섬김을 받았다 그 말이에요. 얼마나 기가 막혀요. 여러분요, 사람이 정직하고 바르게 사는 건 좋지만 안 할 일은 절대 안 해야 되는 거예요. 특별히 여러분 조심해야 될 게, 교회가, 여러분 오늘 또 재지계를 합니다마는 교회 재정의 수입과 지출을 홈페이지에다 올리거나 아니면 마치 그냥 국가에다가 보여준 것을 국민들에게다가 보여줘야 정직하대요. 웃기지 마세요. 정말 제가 이렇게 격하게 표현하지 않는데요, 진짜 망할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정직한 행위가 아니고요, 교회의 모든 군기고를 다 열어보는 히스기야 짓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결국은 망합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이건 다 잘못된 정의에 이게 왜곡된 생각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게 교만 아니고 뭐예요? 우리 교회 이렇게 정직하다고 웃긴 소리 하지 마세요. 마귀는요, 입 크게 벌리고요, 아무튼 어떻든 흠 하나 잡아가지고 잡아먹으려고 한 것들 아니겠어요? 여러분 그런 것들한테 보여준다, 공개한다, 웃게 하지, 정의롭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교회를요. 착하다고요?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결국은 바벨론이 유다를 멸망시켰던 것처럼 교회를 죽일 겁니다.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또 하나 이 히스기야가 무슨 일을 했냐 그러면요, 15년 동안 사는 동안에 더 연장 동안에 아들을 하나 낳았어요. 므낫세라고 하는 아들을 낳았는데요, 므낫세가 어떤 왕이냐 그러면 히스기야 다음에 이제 왕이 되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에 42명의 왕들 중에 가장 사악하고 악한 왕들 중에 한 명이었어요. 가장 악한 왕이라고는 북이스라엘은 아합 왕을 생각할 수 있어요. 남유다의 20명 가운데 가장 악한 왕이 누구였느냐? 바로 히스기야였어요. 아니야, 그냥 히스기야 아들 므낫세였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가요? 얼마나 악한 왕이었냐면 성경에 열왕기하 23장 26절에 보면 남유다가 멸망하게 된 결정적인 이유가 바로 이 므낫세 때문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호와께서 유다를 향하여 내리신 그 크게 타오르는 진노를 돌이키지 아니하셨으니, 이유가 뭐냐? 므낫세가 여호와를 경노하게 한 그 모든 경노 때문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죽을 병에서 낫고 고침받고 15년 동안이나 생명 영장이라고 하는 엄청난 축복을 받았던 히스기야. 그런데 결국 무슨 말입니까? 그 복 때문에 망해버린 사람, 히스기야. 여러분, 늘 경고하지만요, 늘 여러분에게 자주자주 반복해서 말씀을 드리지만요, 어떤 목표를 세워놓고 그 성공에 이르지 못한 것도 아픈 일이고, 잘 살지 못하고 그 직위에 오르지 못하고 부자가 되지 못하고 큰 교회 되지 못하고 그런 것도 아픈 일이지만, 성공해놓고 망해버린 사람들, 이건 비극 중에 비극입니다. 바로 히스기야가 그랬습니다. 큰 복을 받았으나 그 복 때문에 패망을 당했다? 얼마나 아픈 이야기입니까? 얼마나 고통스러운 이야기입니까? 여러분, 히스기야가 큰 복을 받았을 때 어떻게 해야 됐겠어요? 여러분, 바벨론에 그런 1호 사절단이 찾아왔었을 때 뭐라고 해야 되겠습니까? 다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하나님이 하셨다고, 당신들도 하나님 믿어야 된다고, 내가 이렇게 된 것은 다 하나님의 복이었다고, 할렐루야, 이렇게 말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자기의 권세를 자랑하고, 나는 이렇게 하나님의 큰 복을 받고 산 사람인 것을 은근히 자랑하면서 모든 것을 보여주는 어리석은 실수를 했으므로 결국은 그것이 빌미가 돼서 바빌론의 공격의 통로를 열어주고 빌미를 주고 결국은 나라 망해버리고 말았어요. 그리고 15년 연장해서 사는 동안에 므낫세를 낳았을다면 그 므낫세를 어떻게 훈련을 시켜야 됐겠어요? 므낫세야, 너 어떻게 태어난 줄 아니?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죽을 병에 들었다가 살아나가지고 너 낳은 거야. 내가 이런 하나님의 은혜의 기적이 없었으면 너 없었어. 너는 하나님께 감사해야 돼.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아야 돼. 그렇게 교육을 시키고 훈련을 시키면서 양육을 시켰다면 므낫세가 그런 악한 왕이 됐겠냐고요. 여러분, 얼마나 불행한 이야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복을 받고 교만에 사로잡혀 버리면 이렇게 잘못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만 되겠습니다. 물론 우리가 다 하나님의 섭리를 알 수 없지만 분명한 것은 히스기야가 죽을 뽕에서 나았음으로 인해서 나라에 큰 해악을 끼친 것만은 엄연한 사실이 아닙니까? 여러분, 히스기야처럼 믿음이 좋은 왕도 하나님의 복을 받고 나서는 타락할 수 있다, 패망당할 수 있다, 깊이 우리의 마음에 새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히스기야를 살려주실 때 어떻게 살라고 복된 말씀을 가르쳐 주지 않았을까요? 당연히 가르쳐 줬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따라가겠습니다. 율법,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일찍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출해 주신 다음에 가나안 땅에 이르시기 전에
광야에서 십계명을 비롯해서 율법을 주시잖아요. 율법을 왜 주셨겠어요? 율법을 지키면 너희 구원시켜 줄게, 이게 아니고, 너희같이 고통스러운 그런 변두리 히브리 민족이지만 내가 너희들을 구원해 줬다. 그러니 그 구원을 잃어버리면 안 된다. 너희들 정말 그 구원을 지켜야 돼. 이렇게 하면 된다 하고 주시는 게 율법이거든요. 그러니까 율법은 구원 받도록 주시는 조건으로서 주신 게 아니고, 구원을 받은 자에게 그 구원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그 구원을 지킬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율법을 주신 거예요. 아멘?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세상을 구원하는 사명과 함께 율법을 주셨는데 왜 주셨느냐? 하나님께 받은 구원을 지키라고. 아무리 구원을 받았어도 하나님을 잃어버리면, 하나님을 떠나면 다시 구원을 잃어버릴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율법 지키라고 율법을 주셨는데, 구원 지키라고 율법을 주셨는데, 그럼 여러분 물어볼게요. 구원의 핵심, 아니죠, 율법의 핵심이 뭡니까?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명료하게 말씀해 주셨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라.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게 율법의 핵심이 아닙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가장 큰 계명으로 무엇인지를 묻고 있는 율법사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냐?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라. 사실은요, 하나님 사랑이라고 하는 말씀 속에 이웃 사랑도 다 포함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하나님의 뜻이 이웃 사랑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다 보면 이웃을 당연히 사랑할 수밖에 없지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율법을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으로 나누어서 가르치는 이유가 뭐냐면, 사람들이 그렇게 구별해가지고 만약에 그렇게 구별하지 않고 하나님만 사랑하라 이렇게 해놓으면, 아, 하나님만 사랑하란갑다, 이웃은 사랑하지 않아도 되는갑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웃을 사랑하지 않을 수 있을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렇게 구분해가지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으로 나누어서 말씀해 주신 거죠. 어쨌거나 오늘 이 시간에 정말 이런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마음속에 딱 정리하고 나서,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은 왜 우리들을 사랑하라 하셨을까? 이것을 좀 깊이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시는 목적이 우리에게 주신 구원을 지키라고 주셨다고 그랬죠? 그렇다면 물어볼게요. 율법의 핵심이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는 것인데, 그러면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명령하신 이유가 뭐겠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구원을 지키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명령하신 것 아니겠어요? 맞죠? 그게 율법의 핵심이니까. 그런데도 우리가 무슨 생각을 하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러면 무슨 생각을 하냐면, 아하,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면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는 거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으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을 해야 되는 거구나. 우리가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았으니까 충성해야 되는 거구나. 헌신해야 되는 거구나. 많이 헌금도 해야 되고 선교사로 살아야 되고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구나.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물론 이게 틀린 게 아닙니다. 이게 정상적인 겁니다. 당연히 그래야 되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정말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은혜를 깨닫고 주님을 사랑하는 성도가 되려는 이유는 뭐냐? 우리가 하나님께 사랑을 입었으니까 하나님께 무엇을 드리기 위해서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구원의 복, 잃어버리지 않고 죽을 때까지 잃어버리지 않고 잘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명령하신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아멘. 이게 하나님의 뜻이거든요.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우리에게 구원을 베푼 것 아니에요. 오직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고 싶었으면 예수님을 보내셨냐고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게 하셨냐고요. 얼마나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기를 원했으면
성령님까지 보내가지고 우리의 마음에 감동시켜 주셔가지고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을 받게 해주시고, 이렇게 값지게 주신 구원을 우리가 잃어버리면 쓰겠냐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그 구원 잃어버리지 말라, 끝까지 지켜내라, 하나님께서 주신 복 안에서 끝까지 살아라. 이렇게 하려면 뭐냐?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 거거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이게 잃어버릴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요, 지금 우리가 이제 종료주일이고 고난주간을 맞는데, 예수님의 십자가를 묵상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는 이유가 뭘까요? 똑같습니다. 왜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예수님을 십자가를 묵상합니까? 내 마음을 다하고 내 몸을 다하고 물질을 다하고 재물을 다해서 바치기 위해서? 헌신하기 위해서? 아니요. 그건 저절된 거고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저절로 될 수밖에 없어요. 그것은 하나의 결과적인 것이고, 진짜 하나님께서 십자가를 묵상하라,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해야 되는 이유는 뭐냐? 우리가 받은 구원을 지켜내야 돼요.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다음에, 야야, 내가 너들 얼마나 사랑했냐,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너도 나를 사랑해. 헌금도 많이 하고 시간도 많이 바치고 새벽기도도 바치고 재물도 바치고 나만을 위해서 살아라.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면 좀 그렇지 않아요? 뭐 기브 앤 테이크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해 주신 게, 그 다음에 우리를 써먹으려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겁니까? 그게 무슨 사랑입니까? 장사하는 거지.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내가 너희들을 사랑했으니까 이제는 너희들이 날 사랑해? 나한테 헌신해? 그러라고 사랑하라 하신 겁니까? 그렇지 않아요. 우리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 아닙니다. 우리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와 상관없이 한없이 일방적으로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요구하지 않았어도 독생자를 보내주셨고요, 우리가 요구하지 않아서 성령까지 보내주셔서요, 21세기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 감동시켜 주셔서 예수를 믿게 하시고, 이제 그렇게 해서 얻게 된 구원, 그 하나님이 주신 구원 잃어버리지 말고 끝까지 지키도록 하기 위해서 사랑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자,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을 자세히 보세요. 미안합니다. 여기 먼저 볼게요.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보면, 우리가 이제 이 사순절 같은 고난주간에 보면 가장 우리가 사랑하는 성경 구절인데,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은, 이런 말씀 있잖아요. 우리가 매우 좋아하는 이유가 뭐냐면, 예수님께서 내 대신 고난을 받으심으로 우리가 질병의 고침도 받게 되는 거구나. 그러니까 죄 용서만이 아니라 질병의 고난에서도 벗어날 수 있다, 이런 말씀인 거잖아요. 그래요. 예수님께서 내 대신 고난을 받으셨기 때문에 나의 질병의 고난에서도 우리도 치유받을 수 있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은 병도 고친다는 말이에요. 아멘. 이게 마태복음에도 나오거든요. 8장 17절에 보면 뭐라고 그러셨습니까?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는 것이 우리의 죄를 짊어지셨다, 이것도 맞지만 병을 짊어지셨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으면 질병을 고침 받는다는 말이 틀린 말이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사실은 베드로전서 2장 24절의 말씀은 그런 뜻이 아닙니다. 앞뒤 문맥 전체를 보면요, 사안이 주인을 섬길 때 부당하고 억울한 일을 당할 수 있고, 까다로운 주인일지라고 하더라도 참고 잘 섬기라는 말씀을 하시거든요.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참으면 하나님 앞에 아름답다, 그런 말씀하시면서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삶이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보세요. 앞에 23절까지 읽어보면 욕을 당하시되 맞대요가, 우리 예수님 보고 그런 거잖아요. 고난을 당하시되 이어받지 않으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다. 여기서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얻었다라고 하는 말이 그럼 무슨 뜻이에요? 질병이에요? 아니에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베드로전서 2장 24절 이 말씀의 의미는 뭐냐? 우리의 악한 성품, 고침받는 걸 말합니다. 영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제 우리의 영혼이 치유되고 억울한 일을 당해도 화내지 않고 사랑으로 참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바른 삶을 살 수 있게 하는 것,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능력이 바로 그렇다는 것이죠. 여러분, 진짜 복음이 뭐냐면 영혼의 구원인 거죠. 영혼이 치유돼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바른 삶을 살게 되는 것. 아무리 병 나았어도 영혼이 고침을 받지 못하면, 그의 삶이 새로워지지를 못하면 히스기야 왕처럼 죽을 병에서 살아났다고 해도 15년 동안 더 살았어도 못된 짓을 하고 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십자가로 우리를 치유해 주실 때에 먼저 영혼을 치유해 주시고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면서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면서 살게 해주시고,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주신 구원을 지켜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거 진짜 복 아닙니까? 그러면 영혼이 치유되는 삶은 어떻게 사는 것을 말한 것일까? 한마디로 말해서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물론 이웃도 사랑하고 바르게 살고 사명에도 충성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마태복음 23장 오늘 본문 37절에서 38절에 말씀합니다. 이제 다시 한번 오늘 본문입니다. 정확하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어법상 명령어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헬라어를 공부를 해보면 헬라어는 독특하게요, 명령을 할 때는요, 그 명령 안에는 약속도 들어있지만 그 안에는 무슨 의미가 들어있냐 그러면 강구의 의미가 있어요. 소원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소원이 있으니까 명령한다는 거잖아요. 여러분, 강구의 의미, 소원의 의미로 이 말씀을 만약에 표현한다면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그래, 제발 나 하나님 좀 사랑해 주라, 그 말이에요. 나는 너를 너무너무 사랑한다. 너희들을 얼마나 내가 사랑한 줄 아니. 근데 나도 너의 사랑 좀 받고 싶다. 좀 나 좀 사랑해 줄 수 없겠니? 그 말인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나 같은 게 뭔데? 나 같은 사람, 나 같은 한 사람의 사랑, 그게 하나님께 얼마쯤 된다고? 나 같은 사람 사랑하지 않아도 여러분들의 풍성한 사랑, 여러분들 수많은 사람들의 사랑만 받아도 하나님이 충분하실 것 같은데, 나 같은 죄인, 못된 나 같은 사람의 사랑을 요구하시는 하나님, 그런 느낌을 받지 않습니까? 여러분, 왜 우리는 하나님께서는 왜 우리의 사랑을 사모하시면서 요구하실까요? 그만큼 우리를 사랑한다는 것 아니겠어요? 정말이지 너무너무 사랑하시거든요. 독생자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실 정도로 사랑하시거든요. 그러면 왜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사랑을 사모하실까요? 아니, 그냥 사랑만 하시고 사랑의 요구 따위는 하지 않으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하나님이면? 아니, 하나님 돼가지고 무슨 사랑 타령하냐고요? 누군가를 여러분 진짜 사랑해 보셨습니까? 아니, 하나님께서 너 좀 나 좀 사랑해 줄래?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래가지고, 아니, 하나님 돼가지고
짜잔하게 그러시냐고. 이것은요, 이렇게 생각한다면 누군가를 진짜 사랑해 보지 않았다는 증거의 그거예요. 여러분, 누군가 사랑해 보셨습니까? 진짜 사랑해 보셨습니까? 그 사랑의 특징이 뭡니까? 내가 정말 사랑하는 그 사람과 함께 사랑 나누고 싶지 않습니까? 함께 있고 싶고, 함께 밥 먹고 싶고, 함께 말하고 싶고, 선물도 주고, 무엇보다도 사랑만 하는 게 아니라 그의 사랑도 받고 싶고, 나는 널 사랑한단다. 내가 고백도 하지만 나의 사랑의 고백을 듣고 저쪽도, 나의 사랑을 받는 저쪽도 나도 사랑해요, 이런 말 듣고 싶지 않습니까? 그게 틀린 것입니까? 그게 유치한 것입니까? 심지어 사랑의 증표도 받고 싶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이 똑같으셔요. 우리 하나님이 똑같시다 그 말이에요.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기에 우리의 사랑을 받고 싶어 하신 걸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두 손을 들고 하나님 사랑해요 그러면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두 손을 들고 하나님 사랑해요 그러면요, 그때 하나님의 표정을 여러분들이 환상으로 볼 수 있어야 돼요. 미쳐 죽을 정도로 고맙고, 그래 고맙다 이놈아, 나도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 줄 아냐, 끌어안고 그렇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표정을 여러분들이 볼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죄송합니다. 최근에 제가 고백한 그 사랑의 경험을 해서 그런 거예요. 제 손녀들 있잖아요. 손자들 있고. 여러분요, 제가 이제 정말 사랑하거든요. 루아야, 사랑해. 그러면 그 얼굴 표정이요, 저도 할아버지 사랑해요. 그러면요, 그쪽에서 나 표정을 볼 거 아니겠어요? 정말 나를 사랑하신 할아버지구나. 그러면 어떻게 제가 알 수 있어요? 내 표정을 나는 못 보잖아요. 내가 사랑한다, 사랑의 고백을 들었을 때 내 얼굴 표정에서 사랑의 표정을 보면서 행복해하는, 사랑 고백하는 손녀의 얼굴 보면서, 야, 저것이 정말 행복해하는구나, 사랑하는구나, 나를. 그걸 알게 되는 거예요. 지금 무슨 말씀인지 알기나 한가 모르겠어요. 하나님께서 왜 우리더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사랑하라고 하실까? 그만큼 사랑하신다는 증거거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런 말인 겁니다. 죄송해요, 나 하나님 아니거든. 나 목사님이에요. 근데 내가 대역을 할게. 하나님 대역하고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들의 대역을 해봐. 해봅시다. 자, 다 날 봐봐. 날 보지 말고 하나님 본 듯 봐. 사랑해.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 한번 해보라니까. 한번 집에 가서서 제일 사랑한 사람 한번 해봐. 한번 해봐. 여러분, 바로 그런 겁니다. 이게 사랑하는 사람, 사랑받는 사람의 특징이거든요. 바로 그겁니다. 나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요, 나의 사랑을 받는 그이가 나를 사랑해 주기를 바라고. 이게 무슨 이기적이냐고요. 하나님께서도 그런 마음으로, 그래, 너도 나를 마음 다하고 뜻 다하고 힘을 다해서 좀 사랑해 주렴, 이런 하나님의 요구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랑하라고 하는 것은 명령인과 동시에 강구이고 사모하는 소원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예배도 요구하시고 헌신도 요구하시고 사랑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마지막으로 함께 고백을 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사랑을 사모하시다. 시작. 믿습니까? 진짜입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정말 사랑하시는데요, 정말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의 사랑도 요구하십니다. 아멘. 그래서 나라고 하는 단어에다가 내 이름을 여봐.
하나님께서도 오경나미의 사랑을 사모하신다. 아멘. 자, 여러분의 이름을 대가지고 시작. 아멘. 말씀 마칩니다.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모두가 다 큰 죄인들이고요, 보잘것없는 사람들이었고, 정말 죽어서 영멸당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 그런데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죄 용서받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천국 백성 됐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다가 그 나라에서 영생 복락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더 감사한 것은 이런 복을 끝까지 지키라고, 잃어버리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시고 사모하셨으니 나를 사랑하거라 라고 말씀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알고 봤더니 그저 하나님이 사랑받고 싶어서가 아니고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셔서 주신 그 구원, 잃어버리지 말도록 하기 위해서, 끝까지 구원의 길을 가라고 하기 위해서 사랑을 요구하셨다는 것을 깨닫고 보면 얼마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인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주님의 신부로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